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말씀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죠. 그런데다가 그냥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이 끝나니까 이제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또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모든 물가가 이렇게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오르죠, 이 물가가. 또 이제 자영업자들, 서민들 또 힘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가 한순간 앞을 지 못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이제 이스라엘 민족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당부하고 강조하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제 이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제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이제 그 간절한 호소, 당부 이런 이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러니까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애굽은 이제 애굽 바벨론 이런 데는 세상을 상징해 주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상징해 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는 이런 이제 애굽 바벨론 이런 것과 이런 곳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노예 생활했던 그 땅과 같지 않는 땅이다. 이제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그 나일강에 물이 풍부한 강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이제 곡식을 재배하는 이런 곳이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11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땅 자체가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비를 흡수해서 곡식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그 살아가는 이제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헌법, 민법, 상법, 뭐 교통법, 규정 이런 법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법을 또 지키면서 살아야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방 의무, 뭐 교육, 납세, 근로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또 그 백성으로서의 의무 이런 의무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면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고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당부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명령, 규례, 윤리, 법도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이제 지키고 행하라는 건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워낙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아주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신명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당부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법을 지키고 의무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거죠. 너무 안 들어요. 너무 안 듣기 때문에 이만큼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또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 또 10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제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들 이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에도 그렇고 10장 13절에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물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과 행복과 요한복음 25장 16절에 가서는 열매를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완전한 천국이라는 행복의 세계, 영원한 생명까지 이렇게 얻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과 복, 항상 항상 열매가 있게 하고 우리의 기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다시 한번 거듭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불순종의 역사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참 감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의무를 행하고 법을 지키고 의무를 행하는 데는 우리가 수고가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결국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는 행복, 영원한 영광의 세계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다 얻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라. 내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세상에 전도를 해보시면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전도해보면 너무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요즘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참 서민들 살기가, 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든 또 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힘든 시기인데, 옛날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든 그 보릿고개, 정말 배고파서 물로 배 채우던, 저희 아버지도 군대 가가지고도 그냥 배가 고파서 물로 배 채우고 이렇게 6.25 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정말 고생을 하셨었는데, 정말 전쟁 상황에서는 생명을 그냥 내놓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왔으니까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기도를 이렇게 나라를, 민족을 위한 기도도 늘 잊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나라도,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행복과 영광의 세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행복과 축복을 얻고서 영광을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하면 할수록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 이 말씀에 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정말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우리를 위한 거. 정말 감사밖에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에 이제 항상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을 재배해서 이렇게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 애국 땅과 전혀 다른 땅이잖아요. 지금 애국 땅은 이제 풍부한 그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곡식을 재배해서 양식을 쌓아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이 이제 비를 흡수해서 이렇게 곡식을 재배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로, 비도 은혜로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내려져서 우리 마음밭에 이걸 잘 흡수해내야, 잘 빨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이제 믿음의 성장도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이 말씀으로 이제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또 살펴볼 이런 의미까지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돌봐주시는 땅이고, 바로 항상 연초 변말까지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있다. 그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빠흐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빠흐는 이제 빼라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뭐뭐 안에거든요. 흐는 이제 땅이라는 예레치의 예레치를 이제 여성 명사로 표현하는 이제 3인칭 단수 전묘 이제 복잡하게 문법적으로 가면 그러는데, 하여튼 빠흐, 그래서 그 땅이라는 그 땅 안에라는 이런 뜻이, 흐를 예레치라는 그 땅을 의미하는 이제 여성 명사예요. 이게 전묘거든, 전묘. 그래서 바로 빠흐 하면 그 땅 안에서 계속 머물고 계신다는 거죠. 항상 그 위에 있다. 이 의미는 원어로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빠흐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그 땅 안에 이렇게 항상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 이제 의미가 히브리어로 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마라는 단어가.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베푼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또 이렇게 저도 거듭 강조하고, 저도 이렇게 거듭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렇게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바로의 강팍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 이런 기적,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샘물 나는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모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을, 기적들을 이렇게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와 같이 불순종하는 이런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사랑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좀 무디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결국 우리를 위한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게 당연한 의무이자 저는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땅.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내려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축한 단비에 의해서 우리가 잘 성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제 적절한 때, 지금 이른 비 늦은 비는 농사에 정말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내려지는, 적절한 시기에 내려지는 비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른 비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10월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레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비는 이제 곡식이 잘 재배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내려주는 비가 바로 이른 비라고 합니다. 땅이 좋아야, 땅이 옥토해야 곡식이 잘 재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부터 좋은 땅을 만들어지도록 이제 이른 비로 이렇게 좋은 땅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알르콧이라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비는 이제 곡식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 이와 같이 고대 사회는 완전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그야말로 생명과도 연결되는, 물론 이제 물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농경 사회에서는 적당한 때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때 비를 내려서 곡식이 좋은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좋은 땅에서 풍성한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적당한 때 이렇게 은혜의 단비가 적절하게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런 의미까지 아까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적당한 때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은 풍성한 양식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양식. 이렇게 풍성하게 양식을, 이제, 거두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곡식은 이제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해주고 있죠. 기름은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물론 육적인 이 양식이 풍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육적인 복인 거죠. 복인데, 그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얻는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얻는 그 의미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육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이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이 굉장히 아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에게만 이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시작된 게 아니라 땅도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땅에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해 주겠습니까? 땅이 곡식을 풍성한 이렇게 곡식을 내고 열매를 맺어줘서 인간이 그걸 양식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무 쓸모없는 이런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이런 걸 상징해 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 재앙이 많아지니까 참 얼마나 지구가 뜨겁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아주 지금 폭염, 이렇게 장마철 폭염까지 이르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풍부한 양식을 줘야 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고통을 주는, 얼마나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지금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고통을. 재앙은 곧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부패와 타락,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까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 인간과 인간의 부패와 타락, 인간의 죄악과 그러니까 자연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까지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이런 가축까지 들에 목초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가축들이 얼마나 더 먹고 잘 이렇게 가축들도 배부르고 가축들도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인간이 순종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 좋은 이런 공존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식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때에 적절한 때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그 풍성한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걸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상징적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라는 이제 옥토밭을 이렇게 상징해 의미하고 있죠. 바로 인간의 마음밭인 이 마음밭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으로 먼저 땅을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이런 땅으로 먼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뭐 길과 같다든가 돌밭과 같다든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다든가 이런 마음밭을 하나님이 먼저 좋은 땅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기경을 해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그 땅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 말씀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적절한데 이렇게 막 사랑과 은혜의 담배를 쏟아주셔서 이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성숙해서 바로 풍성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밭도 밭으로 우리 마음도 밭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마음밭을 먼저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오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좋은 땅을 먼저 만드시고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다음에 늦은 비를 곡식이 잘 성장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또 늦은 비로 이렇게 은혜의 담배를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밭도 그런 마음밭을 좋은 땅,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말씀이 이렇게 잘 스며들어서 말씀이 잘 싹을 내고 또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이 땅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는 아니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기도가 욕심을 부려서 기도한다든가 당치도 않는 합당치도 않는 막 때를 써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기도들은 전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뜻에 맞는 이런 기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와 이렇게 말씀 쭉 살펴봤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 강조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건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자신을 잘 이렇게 성찰하면서 늘 자신을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부분은 이게 바로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부분은 항상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비워내고 버려내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바퀴다 두 날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 관계로 가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순종에 대한 이 응답도 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무덥고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소민들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우리가 시기를 살아가지만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동치는 그야말로 바다 같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순간 앞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놀라운 행복 영원한 복까지 영원한 영광까지 다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서 우리가 승리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